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딱 한 절인데요. 요한 3서 짧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요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꽃감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레리 킹이라고 하는 앵커맨이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또 행크 아론도 죽었습니다. 또 뭐 코로나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은 이 미디어가 점점 더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조성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 한 번씩 갑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우연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다 감당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라 하면 어떤 방법인지 다양하게 주님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올해는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온통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하나? 5월달이면 9월달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바이든 씨가 이게 내년 9월까지 또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마스크 막 써라가면서 자기는 또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성은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제 귀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떠올라서 제가 몇 번을 그냥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냥 누구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밝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Well-being Life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요한 사도는 90의 고령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면 가이오 장로에게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아프대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이에게 축복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잘 되는 걸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빨리 쾌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삶, 웰빙 라이프.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웰빙 라이프가 될까? 한동안 웰빙, 요즘은 또 웰다잉, 이렇게 웰엔딩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웰빙 라이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육신 건강 이전에 범사가 형통하기 전에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러면 죄짓기 딱 일색입니다. 죄짓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만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틀어지면 육신의 건강도 범사도 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양극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느슨한 대충 살아가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커가 아닙니다. 워시퍼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중요한가? 예배가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한 주간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많습니다. 멀리 출장을 갔더라도 그만할 돈을 들여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갔던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고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의 결과가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일주일의 마감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포뮬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일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교만 중에 제일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도 많이 했고 나이도 많고 이 정도면 노하우가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노하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단은 넉병 같아요. 우리의 노하우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플러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교제했던 그런 모습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겠다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립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큰 산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되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평강을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삶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삶이 드라이해져요. 기도가 계속돼야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정말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안수받고 30년이 넘어서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노하우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인 노하우가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보면 이거 익숙한데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늘 하던 건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이루어져요.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지금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묶여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감을 잡던 것이 이제는 그냥 내비를 찍으면 다 되니까요. 요즘은 한인타운만 벗어나면 구글맵을 칩니다. 동서남북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오렌지 카운티만 나가도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저희가 매서추세츠 버스턴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맵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결국은 내비게이션 따라 조심조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두 다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70년, 80년을 살았어도 80년의 그 다음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길을 가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죠. 가라, 서라, 직진해라. 그런 말씀들을 잘 보고 하라 하지 말라를 구분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정확한 로드맵이죠. 예배, 기도, 말씀은 삶을 지켜주는,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영적인 기둥이에요.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보통 똑같은 높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높이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멀리 보고 넓게 봅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지금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눈앞에 놓인 거침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를 쓰면서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강철왕인 앤드루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에 비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의 건강, 너의 재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영혼이 없으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웰빙 삶의 두 번째 조건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가정도 또 자녀도 또 이렇게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번창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잘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칭찬도 존경도 받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신전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넘버원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당뇨의 넘버원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데 그 의사를 오래전에 만났을 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라 했더니 목사를 그만둬야 당뇨가 날 텐데. 자기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테이플에 하면 스트레스 버스터 해가지고 누르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릴리즈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뭘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범사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범사의 일이 막히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은 범사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 도대체? 안 돼! 막 열받습니다. 제가 이제 열받으면 이제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제 아내가 벌써 눈치를 보고 이런 범사가 형통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범사가 불통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지직 그 딴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야 돼요. 내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스탠리 아템이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US 그 플라스틱 그 회사 사장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될 때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실망할 필요 없다. 실망할 필요 없다. 내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면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달러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점점 잘 풀렸어요.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또 딸도 넷도 낳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동업자, 어떤 면에서는 5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이제 그 서류를 만들던 변호사가 아니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 망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서약서를 다큐멘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51%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1952년에 한국에 선교제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난한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교비를 2배나 더 드릴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겠다.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사업의 51% 이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지? 내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탠리야,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은 투자는 무엇이지? 영혼의 것은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아니 주님이 이미 51%를 드렸잖아요. 스탠리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너는 너의 모든 사업을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냐? 나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썩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4배로 늘어나고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는 계속 번창해서 더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미 서약한 대로 회사의 전체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해마다 85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계속 개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첫째는 매일 3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세 번째는 해마다 선교 사업에 100만 달러를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그 스탠리 템이 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신다라고 한 책에 자기가 체험한 축복의 삶의 지침을 5가지로 정해서 실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첫째로는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로는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번갯불에 손을 대자. 안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사하자. 네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자. 다섯 번째는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범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관계의 거침돌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미움이나 저주나 응어리나 용서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위에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에요. 또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배에 성공해야죠. 범사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웰빙 라이프를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당연히 건강해야 되죠.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면 영혼이 병듭니다. 둘 다 건강해야 돼요.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집안 전체가 다 아픕니다. 나만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부모님, 또 자녀들 다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아프니까 온 가족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툭 하면 이머전시로 실려가고 이머전시 병원에 가 있다 돌아오고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그리고 또 잘 지내다 또 자동차에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족들이 난감해지는 거죠. 아빠 목사님인데 그냥 그저 교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병드는 것이에요. 돈이 떨어지면 전화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면 돼요. 병이 들면 난감해집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는 막 제3국, 막 아프리카, 막 이 케냐 구석 같은 데서 병 들어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그 재밌은 여행 중에서도 끝나고 나면 홈 스윗 홈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모든 영역에서 약해집니다.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자신도 없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요즘 내과 인터널 메디슨의 가장 흔한 진단이 신경성 질환이랍니다. 병의 80에서 90%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대개 스트레스로 온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속이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병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보이야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쓸데없는 아재 개그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그냥 뭐 마치 그냥 큰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 같이 또 아이들은 no. 근데 저는 스스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즐겁게.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늘 마음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요. 양약이 바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약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혼이 잘 되면 건강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누가 건강의 모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유튜브로 봤던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 철학과 교수이고 옛날 교회 와서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102세입니다. 102세.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00세를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2세를 살고 있어요. 이분은 102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강연 활동의 스케줄이 1년 내내 꽉 차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케줄을 막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TV에 나와서 제가 100세가 되어서도 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대단하신 분이라. 글도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책을 몇 권을 더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분의 건강을 돌봤던 한의사 박진호 원장이 100세 건강 비결을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번 책을 보면 김영수 교수님의 간증도 들어보면 어릴 때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건강 비결은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김영수 교수님의 정신이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육체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장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든 어린 시절 그가 만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생긴 기도 습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뇌가 늙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김영수 교수님은 강의할 때 자기가 나이 세는 걸 이제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도 내셨어요.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없고 쉽게 말하면 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장수의 비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말씀을 지금도 꾸준히 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소식하고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바른 간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정말 잘 사는 웰빙 라이프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사도 요한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